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어떤 내용보다 일보다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냥 모여있는 그것 자체가 소중하고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든지 상관이 없고 그냥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모여서 목사가 부족하지만 설교도 준비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예배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중에 또 코로나가 또 계속 10만, 15만까지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심란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11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리죠. 이 고린도 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후서의 큰 주제, 고린도 후서가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이냐? 뭡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입니다. 자, 뭐라고요? 바울의 따라합시다. 사도성 변증. 이게 이 고린도후서의 큰 주제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이 어떤 큰 주제를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도성 변증이라고 하는 거 배경을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러니까 그것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중에서도 바울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죠. 왜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변증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변증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짓된 사도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결국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끝까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속여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이다, 나는 주님의 사도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강력한 자긍심과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무엇이 있다? 확신이 있다. 약간 파울링이 생기네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요새는 검색을 하면 다 이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확신이라는 단어는 주로 바울이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이죠?
5절에서 11절에서 얘기하는 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확신은 뒤에 5절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란 찬양 있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즉 이 바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가, 바울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참된 사도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확신에 대한 고백을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 사실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아주 옛날에 전에 했던 이야기라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냄새가 나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요.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에 이제 있는 그 유물 중에 하나가 술잔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술잔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생긴 술잔이 유물로 남겨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어.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정말 불철주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이름을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잠자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과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사역을 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버젓하게 세워 놓았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맥이 풀리는 일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한다는 짓이 엄한 짓을 하니 참 맥이 쭉 풀릴 만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4절이에요.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번제를 떨어버리라. 우리 예수님이 쿨합니다. 야,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고 너희를 대적해? 아이고, 뒤돌아보지도 마. 그냥 먼지 떨어버리고 소금 뿌리고 그냥 나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게 더 속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부해?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나도 그래, 아이디를 됐어. 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고 쎄는데 내가 굳이 너희에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에 머물 이유가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그들은, 이 바울은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고요.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대접받고 사람들도 인정받고, 예수님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시죠. 제가 좋은 횟집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어디 놀러 가는데 아주 좋은 카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서 한잔 우리 멋지게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러셨나요? 아니, 예수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늘 공격을 당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공격 가운데 늘 예수님은 그렇게 고단하셨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손으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기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이 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희노애락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슬프셨고 예수님도 고단하시고 예수님도 상처 입으시면 쓰라린 가슴을 매만질 수밖에 없었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 결국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바울 안에 있었던 확신, 그 확신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확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그런 어떤 분명한 이유와 확신이 있으셨기에 그 마음 가운데 결국은 그 당신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자들에 대하여 전혀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기도가 결국 누구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확신과 그 사랑이 역시 이 바울의 마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확신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나를 지으신 것이, 나를 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림동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정말 너무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성산교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성산교회에 계십니까?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고 환경도 그렇게 제가 볼 땐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요?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이곳에 앉아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맡기고 싶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곳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전보다는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하여,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계획에 대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사실 솔직히 그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제가 귀에 대고 그래 맞아 라고 바로 그렇게 응답을 제가 그렇게 받지는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일과 이 사업과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면 이것이 없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면 그때부터는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거지 환경이나 조건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틈타게 되고, 그 확신이 없는데 일이 진행이 되면 기필코 그것은 성사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확신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어 가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늘 이 바울이 스스로 확신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확신하고 그 확신을 선포하는 것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 그죠? 새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옛 언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옛 언약을 전제로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뒤에서 이제 5절로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5절로 11절 이렇게 읽으면 조금 아리송해. 이게 굉장히 좀 단어를 바울이 좀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약간 표현을 해서 쉬운 거,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바로 무슨 일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의 일꾼이 있고, 본인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인데,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보다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 긍지, 그런 영광, 자랑으로 지금 바울이 가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 돌판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영광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정죄입니다. 정죄. 어떤 죄를 짓는지. 그런 율법의 어떤 그 긍정적인 기능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역할은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 오히려 이게 익숙하시죠? 몽학 선생. 즉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근데 율법 자체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 율법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율법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것이 보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죄인도 다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이 다시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이고, 그것이 보다 복음이지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도 영광스러운 일이야. 율법도 영광스러운 일이야. 복된 일이야.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뭐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지금 이 집중
폭우 때문에 서울에 많은 사람이 참 죽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하에 새들어 사는 새 가족, 장애를 앓고 있는 새 가족이 그걸 빠져나오지 못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죽었고, 또 한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물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여인을, 어떤 남자분이 그 여인을 끌어가지고 구조해놓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율법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율법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어. 어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 나는 이런 일꾼이야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8장 36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귀한 직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죄의 짱아찌와 같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이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직접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친히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그 감격,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것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읽지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까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옛 언약 율법을 얘기할 때 모세를 빼면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광채가 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영광이 찬란하고, 그리고 후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막 광채가 나고 한데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전할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 영광, 결국 영광이라는 건 빛이죠. 그 율법의 옛 언약의 일꾼인 그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도 그와 같을진데,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영광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긍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긍심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내가 뭔데? 생각해 보건대 참 추하고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다 쓰러질 것 같고 연약하고 연약할 이 내 자신, 죄되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러셨대요.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 너를 비난하거든 이렇게 생각해라. 만약 그 사람이 너의 진짜를 알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를 알면, 서로의 진면목을 알면 여러분 모르는 게 복입니다. 서로를 약간 모르는 게 복이에요. 알면 냄새나서 서로 잊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목사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직분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맡겨 주시니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이 감동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자랑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복음의 삶을 살든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